한번 더 이렇게 말해 볼까요? 제 말이 당신에게 상처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잘 정했는지 오늘 제목이 상처를 치유하는 말하기인데 제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른손이 작두에 잘려버려가지고 제법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달 정도 뭔가 밴디지를 받고 있어도 좀 시간이 좀 걸린다 생각하시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지압 해놨던 거를 이제 뜯어봤거든요. 세상에 제법 많이 잘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는 말하기 제목을 잘 정했는지 제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두 구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 다스리기라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 30일 동안 여러분의 말을 30가지의 언어들, 말의 습관을 가지고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책을 팔았는데 20권 우리가 이게 사왔는데 네 분이 돈을 안 내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책은 가져갔는데 돈을 안 내신 분들은 우리 강 목사님이 이거 돈을 본인이 메이크업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네 분 이실 짓고 돈 안 내신 분들은 강 목사님한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축복을 불러오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첫째는 거짓된 말보다는 진실된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아첨하는 말보다는 진지한 찬사, 그냥 말로만 하는 찬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있는 찬사를 나누고, 세 번째는 조롱하는 말보다는 올곧은 말, 남을 비아냥거리거나 낮추는 말보다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정말 유익된 올곧은 말을 하고, 네 번째는 조급한 말보다는 사려 깊은 말을 하고, 다섯 번째는 이간질하는 말보다는 화평케 하는 말을 하고, 여섯 번째는 따지는 말보다는 존중하는 말을 하고, 일곱 번째는 자랑하는 말보다는 겸손한 말을 하자라는 7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7가지의 말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길들이고 말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의 습관과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관계와,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과 부부간의 관계와 자녀들과의 관계와 또 교회 안의 공동체 안의 관계들이 형성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거는 어떻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막말 전쟁을 하는가. 정말 한국에서 그렇게 학력이 높고 지식이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서로에게 이게 상처가 되는 말을 골라서 이렇게 하는가. 세상은 점점 말의 전쟁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따뜻하고 격려하고 정치 자체가 좌우로 나뉘기도 하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의 말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면서 자주 나오는 TV의 장면은 뭐냐면 내가 말한 것을 사과하는 일입니다. 제발 좀 그런 뉴스는 이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말에 그냥 아니면 말고 나는 식으로, 아니면 그 의미를 몰랐다는 식의 말보다는 정말 어느 정도 배웠다는 분들이, 어느 정도 안다는 분들이 왜 그런 말들을 할까? 종종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저렇게 신앙이 좋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하고 참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보면 참 덕스럽고 은혜롭게 기도도 너무 잘 하시는데, 왜 사석에서, 목장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으로 지나가다가 흘리는 말 통해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가? 왜 우리는 두 얼굴인가? 마음에 있는 신앙과 내 입의 말이 왜 이래 다른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과 고민 속에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상처를 이렇게 당해 보니까요,
이걸 낫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고 또 거즈를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가면 그것이 낫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새살이 돋듯이 새 마음이 생기기까지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 다스리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함께 나누고 말을 금식해보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칼날같이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이 있고 목과 같이 마음에 박히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입술의 30조가 마음의 30년. 그렇죠. 우리가 입술에 툭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의 30년이 되는 그런 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제가 이제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50가지의 말 중에 10가지만 좀 추려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같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그곳에는 히트곡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소음이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왕이면 다홍치마, 말에도 온도가 있으니 썰렁한 말 대신 화끈한 말을 하라. 이 화끈한 말이라는 말은 좀 따뜻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작.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열을 올리지 말고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하라. 그렇죠.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하라. 네 번째,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채로 거르듯 곱게 말하고 불량률을 생기지 않게 말하라. 다섯 번째, 시작. 상대방을 보며 말하라. 눈이 맞아야 마음도 맞다. 그렇죠. 서로의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말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시선을 마주 대해야 돼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다섯 번째, 시작. 말을 독점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라.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교류다. 여섯 번째, 시작. 죽는 소리 하지 마라. 죽는 소리를 하면 천하장사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죠. 날마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죽는다, 뭐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사람들은 만나면요 30초만 만나도 막 죽을 것 같죠. 그렇죠. 죽는 소리 하지 마라. 일곱 번째, 시작. 말에도 맛이 있다. 입맛 떨어지는 말을 하지 말고 감칠맛 나는 말을 해라. 여덟 번째, 시작.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 말에는 지우개가 없으니 조심해서 말해라. 말은 지우개가 없다는 거죠. 아홉 번째, 시작. 말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자신의 한 말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열 번째, 시작. 말이 씨가 된다.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라.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이야기할게요. 손을 다쳤잖아요. 제가 이 손을 화요일 날 다쳤거든요. 점심 때 뭐 책을 뭐 이렇게 재단하다가 잘못 건드려서 그 작두를 다쳤는데, 전날에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너무나도 소름이 돋는데, 전회교회 그 권사님, 나이 든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이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저녁 8시인가에 전화가 왔어요. 이 경상도 할머니인데,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어쩐 일이세요 권사님? 아이고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갑자기 어제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런 거. 무슨 어떤 꿈에 나타났냐니까 목사님이 발가락을 부여잡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꿈에 봤대. 발가락을 부여잡고. 그래서 그거를 제 아내랑 같이 스피커폰으로 들었어요. 목사님이 발가락, 그래서 목사님 몸은 괜찮습니까? 하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아픈 데 없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손가락이 당그랑 잘려.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 어제 그 권사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영음하구나. 발가락은 아니지만 손가락이구나. 그러면서 제 아내가 여보 그 권사님의 말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꿈에 목사님이 나타난다 하루 동안 조심할 걸 그랬다. 조심할 걸 그랬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참 이 말이라는 게요, 참 어떤 영향을 일어나는지,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뭔가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혹시 주무시다가 제 꿈 꾸면 그 다음날 바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괜찮냐고, 목사님 별일 없냐고, 교회 별일 없냐고 꼭 전화해 주시면 저도 그날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혹시 부주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는 말의 첫 번째는 자신을 경멸하는 말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그가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궁에 있었고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는 자존감이 다 낮아졌습니다. 그가 나이가 80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 또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자격이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하는 모세가 겸손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이 그림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겠다가 내 입에 말씀을 주겠다 말씀하심으로 모세는 그 신의 권력에 있었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을 이끌어 갑니다. 중요한 건 우리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말, 낮은 자존감이나 낮은 열등감, 나는 실패자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말, 그렇죠? 자신에 대한 낮춤. 제가 이 손이 다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은 뭐냐면 이 바보야였어요. 이 바보야. 뭐 한다고 그걸 또 만져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하게 한 3일을 가는 거예요. 이 바보야. 붕대를 밴디지를 이렇게 바꾸면서 이 바보야 하니까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에 대해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게 불편하니까요 자동차 열쇠를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많은 일을 합니다. 단추를 꿰매는 일에 엄지손가락이 하더라고요. 화장실 가서 볼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이 엄지손가락이 일을 보더라고요. 자동차 문을 열고 열쇠를 열고 제가 중요한 건 설교 원고를 쳐야 되는 것도 이 엄지손가락이 원고를 많이 쳐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상처 하나만 낳는 것뿐인데도 우리의 마음의 자존감이 낮아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마디 던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열등감이 되고 그 사람에게 자존감이 돼요. 그 마음 안에 긁힌 그 마음 하나가 그 사람을 끊임없이 낮추게 만드는 마음이 있다. 특별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상관없겠지만 자존감이 평소에 낮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나가다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자기 자신에게는 끝없이 낮은 자존감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자기를 경시하고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신 위로나 격려의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게서 힘을 얻습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힘을 얻는 것은 사람의 말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내면에 있는 자존감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선언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자존감,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의 힘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갑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 안에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여러분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입술에 긍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혹시 한번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매여가지고 또 그 상처를 또 곱씹어서 그것이 골마 부러터서 그것이 아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상처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상처받는 분들은 상처 주는 사람도 문제 있지만 상처받는 사람도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람이 사는 세상이요, 농담도 할 수 있고 우스갯소리도 할 수 있는데 먼저는 농담하고 우스갯소리 한 사람이 문제고 두 번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낮은 자존감이나 다른 사람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도로 스스로 곱씹어서 되뇌이면서 상처받고 그것을 더 곱씹는 것도 우리의 문제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어서 또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너에게 말을 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상처를 치유하는 말은 중상하는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입니다. 우리 잠언 10장 18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시편 15편 2절에 3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여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니라. 완전한 사람은 바로 좋은 말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중상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성과 성품과 평판을 훼손시킬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부당하게 거짓을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뒤에서 헐뜯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너 그거 알아? 김 집사 있잖아, 너 그거 모르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꺼내서 자신이 이만큼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이 보이는 면과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말해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진실이 아닌 거짓된 무언가로 팩트가 아닌 그냥 자기가 추측한 것 가지고 있잖아 김 집사, 나만 아는 건데 있잖아, 딴 데 가서 절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 하면서 꺼내었던 그런 이야기, 남에 대한 이야기. 오늘 특별히 오늘의 이야기는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에 대한 이야기. 이 중상이라는 것은 마귀라는 뜻의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가장 마귀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불법적으로 생각하는 헐뜯는 말, 악한 씨앗을 그 사람에게 심는 것, 가급적이면 정말 우리는 남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말에 부정적인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남의 말을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막 옮겨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특별히 사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 리더십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한 디오드레베라는 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가이오 장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그 디오드레베의 사건을,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교회 몇몇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들과 교회 사람들을 내어쫓고 그러한 사람들을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꺼내고 그러한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꺼내어서 사람들을 욕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졌다. 그것을 내가 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는 없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없었고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때는 당사자에게 한번 확인해보고 또 그런지 아닌지는 분명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러한 것들을 나눕니다. 사람을 판단하시는 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혹 우리에게 부정한 모습을 보이거나 정말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이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우리가 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민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송사입니다. 송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땅 재판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국의 어떤 모 교회도 대형 교회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나서 목사를 제명하려는 둥 아니면 목사를 출교시키려는 둥 온갖 그런 재판들이 세상 가운데 부끄러운 일들로 일어납니다. 교회 안의 일들은 교회 안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교회법이 있고 또 장로교법이나 이런 교회법을 통해서 우리는 적당한 치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적당한 치리들이. 판단은 사람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십시오. 입을 단속하십시오. 입의 지퍼를 쫙 닫으십시오. 특히 나 자신의 말은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기도가 있다, 나는 이런 힘든 게 있다. 그런 걸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힘든 것들을 나누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에 힘든 것들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남의 힘든 것, 남의 정보, 남의 이야기는 닫으십시오. 들려와도 닫으십시오. 김 집사 이거 알아? 그 집에 그 집 자식들이 이거 있대. 저봐, 신앙은 저렇게 좋은데 봐봐, 자식들이 저 모양이래. 남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의 이야기만, 내 자식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도 우리 자식이 참 믿음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그 이야기만 하십시오. 남의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러운 것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이야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하십시오. 정직하게 내 이야기 고백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thumbs-up 칭찬하십시오. 제 손을 다치니까 우리 제자반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최고입니다 하시더라고요. 칭찬하십시오. 누군가를 칭찬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고백하고 나누는 그런 천국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남의 말을 절제하는 겁니다. 잠언 18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8절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씨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남의 말하는 것은 별씨가 같아서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남의 말하는 거는. 그렇죠? 맛있는 걸 나눠 먹는 것 같은 그런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뒷담화는 남에 대해서. 혹시 가끔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쓸데없이 고의적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남의 뒷담화는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거부하기가 힘듭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 있잖아요. 남 이야기 하는 거죠. 남 이야기. 그렇잖아요. 남 이야기 하면 시간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끼리도 그래요. 목사님들끼리도 모이면요, 남의 교회 잘 되는 이야기는 별로 안 해. 남의 교회 잘 되고 부흥하고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설교 잘하고 그 교회는 막 좋은 프로그램에 좋은 일들 해가지고 일들은 안 하고 목사님들끼리 만나도요, 남의 목사님들 헐떡인 이야기들이 하더라고요. 목사도요 어쩔 수 없어요. 남 잘 되는 거는요 배 아픈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더라, 요즘 시끄럽더라 하면 뭐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는 남의 뒷담화를 옮기는, 그게 소문이 돼서 만들어내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남의 뒷담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남 이야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니 입술을 벌리는 자를 사귀지 말라. 혹시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절대 사귀지 마십시오. 뒷담화 보존의 법칙인데요, 남 뒷담화를 누군가에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 뒷담화도 한다? 내 뒷담화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습관적으로 나만 만나면 남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남한테 내 이야기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여러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우를. 내가 남의 뒷담화 듣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아이고야, 누구 집사님, 누구 뭐 형제님, 뭐 누구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 뒷담화 들으면 재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누군가에게 한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한다는 거죠. 당신의 혀와 말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가,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단속하시라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쓰고 있는가, 불의의 도구로 쓰고 있는가. 두 번째, 참견하는 말, 지원하는 말. 남을 자꾸 참견하는,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베드로전서 4장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면 그 맡긴 분에게 책임을 주셔야 돼요. 뒤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말로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일은 하지 않고 말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는 게 많아가지고 자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는데 일은 안 해요. 근데 일을 하려면 말하세요. 말하면 그 사람이 일하세요. 어떤 교회는요 그런데 재직했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거 있어야 됩니다 하면 그 사람이 해야 된대요. 그 일을. 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거 전도 이번 주부터 우리 온 교인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하면 그 사람이 앞장서서 전도팀을 만들어야 된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건의하거나 말할 때는 내가 그 일을 앞장서서 할 마음으로 말하셔야 돼요. 그 말만 하려면은 일을 안 하고 말만 하려면 말하지 마세요. 일하는 사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 뭐 기운만 빠지게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이래라 말만 하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이 진짜 말할 때는 내가 할 마음으로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렇게 헌금하세요. 여러분이. 그 말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 잔치만 끝나고 일은 없는, 여러분요 결국엔 말은요 일을 만들어야 진짜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이, 어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일이 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만 많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말 많은 시어머니가 필요할까요? 말 없는 며느리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과도한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에게 배려가 있고 서로가 격려해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요 너무 호기심을 갖다가 보니까 그 사람의 신상털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기존 교우들끼리는 서로 너무 잘 알잖아요. 알지만 새 교우 들어올 때는 참 조심해야 돼요. 호기심이 있어서 다가가가지고 온갖 정보를 다 캐는 거예요. 정보를. 나쁜 질문이 있고요, 좋은 질문이 있어요. 깎아내리는 말이 있고요, 세워주는 말이 있어요. 베어버리는 말이 있고 배려가 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요 정말 여러분이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4, 5년 정이 쌓고 그 사람이 충분히 우리 식구다 싶은 세월이 지나면요 어떤 말이든 목장 안에서든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하고 2번, 3번도 개인적으로 밥 먹지 않으면요 너무 디테일하게 묻지 마세요. 2, 3번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최소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 사람하고 최소한 3번 이상 만나거나 3시간 이상 대화하지 않고는 농담하지 마세요. 그분하고 괜히 농담하다가 핀잔 주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내용, 특별히 이민교회는요 어떤 삶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디 사는지 기본적인 정보만 묻고요, 뭐 먹고 사는지 뭐 하는지 자식들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꼬치꼬치 물어요. 특별히 이제 어른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릴게요. 젊은 사람들 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한 3사람 오면은 참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막 가서 이것저것 다 물어요. 제가 옆에 이렇게 지나가다 슬쩍슬쩍 들을 때 보면은 불안해요. 저분이 또 저 말 듣고서 상처받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보이는 것만으로도 아니에요. 사람 그 이면에 정말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말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사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 2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길로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괜히 개에게 물리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간섭하다가 이래라 저래다가 저 사람이 저대로 그냥 살아가는데 이래라 저래라 막 오늘 옷을 이런 걸 입었네 저걸 입었네 말하다가 괜히 오히려 여러분이 상처받아요. 그냥 따뜻한 인사와 격려의 말, 좋은 말만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 사람을 좀 안다 싶을 때 조언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농담도 하시고 장난도 치시고 하시는 거지. 사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베드전서 4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괜히 내가 간섭해가지고, 괜히 그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아닌데 지나가다 해가지고 괜히 고난 받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괜히 말 거들었다가 내 마음에 상처가 오고 내 마음에 부메랑으로 오는 수가 있다고요. 진짜 성경은요 참 우리의 이 세상의 일을 너무 잘 담아놨어요.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나라 배나라가 아니라 원래 말은 감을 놓아라 배를 놓아라 이 말이 뜻이래요. 남의 일에 공경원에 간섭하지, 잔치상에요 자 여기 감을 놔라 여기 배를 놔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나라 배나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말은 감을 놓아라 배를 놓아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섯 번째, 누설하는 말, 비밀을 지키라는 거예요. 서로의 비밀을. 잠언 11장 13절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가급적 비밀을 만들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가지 다짐은요, 내 비밀을 절대 만들지 말자. 절대 비밀을 만들지 말자. 나는 앞뒤가 같게 살자. 우리 장로님들한테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비밀을 만들지 말자. 비밀을 누설하지 말자. 그러나 영원한 비밀은 없다. 비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교인 세 분이 수련회를 갔어요. 집사 세 분이 김 집사, 이 집사, 최 집사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저녁에 소그룹 모임하는데 세 집사가 서로 오늘 저녁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지 우리가 서로 비밀 한 가지씩만 솔직하게 오늘 나누자 한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가 자신의 비밀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그 부인 몰래 다른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 그래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인한테 잘해. 옆에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최 집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비밀이 있는데 나는 도박을 좀 많이 한다. 나 갬블을 많이 해가지고 부인 몰래 몇만 불을 날려먹었다.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자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최 집사가요 비밀을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말했는데 왜 최 집사는 비밀을 말 안 하냐 하니까 나는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이거 들어줄 수 있냐니까 믿어줄 수 있냐니까 있는 집사님들이 믿어줄 수 있다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꼭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말을 하는 게 이 최 집사님이 나는 남의 비밀을 말하면 말 안 하고는 못 견디는 남의 비밀을 들으면 말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그런 자기가 있대요. 습관이 있대요. 여러분 은혜 받아도요 남 비밀 막 말하는 거는 못 고쳐. 차라리 비밀을 만들지 마세요. 그렇죠? 차라리 비밀을 만들지 마세요. 여섯 번째, 흠잡는 말, 세우는 말. 할 수 있는 대로 서로의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요. 서로에게 오늘 내가 했던 말이,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와서 교인들 만나고 와서 내가 했던 말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내가 서로에게 덕이 되고 또한 좋은 말을 했는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말했는가, 나는 약점을 말했는가, 다른 사람의 험담하는 말에 나는 덧붙여서 말했는가, 아니면 오히려 험담하는 말에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보기에는 그래 보여도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 말씀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 싫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되는데요, 자 목사님 그런 말 하면 나 목사님 설교 못 들어요. 그런 말, 서로의 인정하는 말, 감사하는 말, 장점을 말해주는 말, 서로에게 좋은 말을 나누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냉소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의 온도가 느껴지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말의 온도를 생각해보라. 우리가 사는 온도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10을 주어도 상대가 1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같은 1이어도 다른 사람은 100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어려운 것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온도에 살고 있다. 그렇죠? 우리는 각각의 다른, 어떤 사람은 이 농담을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농담을 하면 막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내가 1을 말해도 100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내가 100을 말해도 1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되고 100도 못 느끼는 1도 못 느끼는 사람 보고 날마다 100을 말하면 그 사람의 그 100가지의 말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 5월 한 달 동안 이 말 다스리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상처를 보듬어주는 귀한 말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